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지역명을 붙여서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 날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더니 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더니 소문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일어나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온 것을 보고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길래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할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두 가지 일. 첫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자로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구원자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지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근거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는 근거를 세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과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셨던 그 부분들을 알려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자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기적, 그리고 7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을 친히 먹이시는 일, 그리고 또 말씀으로 폭풍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까지 친히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예 안 하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대할까요? 살아날까?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면은 다행이지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을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권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내가 그다 하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셔야 되는 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실제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서 살 사람을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과거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고 미래, 모든 사람은 그 미래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어서 지옥에서 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성구를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감옥에 가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죄인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뭘 하죠? 벌을 받습니다. 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나오죠. 그렇죠? 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죠. 그냥 벌을 다 받고 감옥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냐? 그러진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여기에 속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죄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초대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특별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냐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죠? 받을 벌을 다 받으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죄값을 다 치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죄값이 뭐냐는 것입니다. 죄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는 죄값을 치르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죄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형수, 죄값이 뭐죠? 사형이잖아요. 사형의 형벌을 받고 난 다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결하면 나는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리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죄값을 치르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죠. 천국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천국에 없는 사람,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도 나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죄 값을 치르는 사람일 뿐이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의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지는 그 자격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죄의 문제,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러주셨고 자기의 생명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 자격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구원자로서 대신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나요? 아니요. 구원자가 대신하신 것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50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앞에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어. 저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야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방이 듣나요? 안 듣고 믿고 예수님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이렇게 대적하자 그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그 다음 장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아나니까 아이 좋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여기에 사도라는 말이 있죠. 사도라는 말은 보통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또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라는 말에는 본래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냄받은 사람,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라는 뜻의 사도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까 1절에서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2절에서는 누가 있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나요? 이방인들이 따르니까 그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나쁜 마음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며칠을 머물면서 뭘 하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에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뭘 보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죠?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신앙을 가질 거야.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을 보여줘.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어려움 가운데 벗어난다고 해도 그런 걸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가졌던 신앙은 결국은 보면은 끝까지 못 가요. 버립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보면은 대부분 떠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인도했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흑암과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 내 말을 들었다, 이 말씀도 친히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뛰어놀면서 제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
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일 만에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표적과 이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신앙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 지역 사람들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유대인을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14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도망칩니다. 성에서 쫓겨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도시, 한 마을에서 쫓겨난다 했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것이 있나요? 아무 문제도 일으킨 게 없어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도 행하지 않았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완전히 똑같지요. 9절에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었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즉시로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베드로와 똑같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두 사람 가운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종족입니다. 민족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이고 지금 여기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이 차이 외에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니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죠. 나면서부터 타고나기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걷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11절에 무리가 몰려듭니다. 이 무리는 어느 민족이죠? 이방인들이 몰려듭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나 헤르메스 모두 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들 눈에 이들이 뭘로 보인 거예요? 신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전에 다른 지역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과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봤을 때에도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단박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는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며 제사하며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아주 헛된 일, 허무한 일, 무의미한 일입니다. 무가치한 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한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떠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 구원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죠? 구원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허무하게 된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하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하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자연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해가 뜨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비를 자기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없고, 비가 내릴 때 개게 할 수 없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마치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일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 학년만 높아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합니다. 벌벌벌 떨죠. 한 살만 높아도 그럽니다. 지위, 계급이 높아도 무서워 떠는 게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쓰러지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 주제에 스스로를,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복음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멸망하지 말고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 해보십시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나요?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멸망은 단지 이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멸망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 내가 멸망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막으시나요? 너는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믿고 싶어 죽겠는데 믿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억지로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착하게 살아라, 헌신을 많이 해라, 기부를 해라, 남을 도와줘라. 아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 한 가지,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과거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미 생명과 단절되어서 죽었습니다. 현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으며 미래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니까 살고 죽으면 죽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신 주님,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의미 없이 살던 과거의 인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정말 예수 잘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